자, 여러분, 달리다가 멈췄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요즘 이런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을 꼭 하기 전에 일단 멈추라고 하잖아요. 달리면 시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자전거 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 있는 환경이나 주변 그런 사물들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맨날 다니던 길을 다니다 보면 갔는데 평소에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게들이 바뀌어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달리느라 옆에 애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네, 오늘 등장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도 오늘 달리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오늘 달리고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원래 니느웨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그의 목적지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에 바뀌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길은 다르게 말하면 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망가는 길은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다 잘못된 방향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바로 다시스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이제 오리역 근처에 살거든요. 이게 어떤 지하철인지 아시죠? 수인분당선이잖아요. 자, 여러분, 미금을 가야 되려면 어디에 타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향대로. 그런데 근데 죽전으로 가는 행을 타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잖아요. 맞아요. 선지자. 선지자의 조건은 뭐냐면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어봤던 말씀인 니느웨로 가라. 거기 악독이 가득하니까 너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선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이 요나의 행동은 잘 보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냥 몰라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나쁜 건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는 다시스로 향해 가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선지자인데 그런 거죠. 그 요나라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 1장 6절에서도 요나에 대해서 표현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걸 내려갔다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점점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원래 요빠에 가가지고 요빠에서 어디더라?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잘못된 곳으로 갔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빠로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나가 또 어디로 내려가면 요나가 배를 타고 내려가요. 배를 타고 내려가고 또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배 안에서 성경 말씀이 1장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밑창에서 또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예, 바다 속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다에 빠지잖아요. 네? 그런 다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 보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여러분,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다. 이게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 제일 밑에 화산이고 바닷속 밑에니까 제일 밑에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영적인 상태처럼 바다 밑속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갔던 건 한 번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내려간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그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선택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하면서 점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도망칠수록 점점 내려가는 상태, 믿음도 내려가고 자기 영적인 상태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목사님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들의 믿음의 그래프는 어떨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말씀 노트 거기 보시면 거기 소확행이나 용지 앞에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그래프는 점점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점 더 자기의 믿음 상태가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선택은 한 번의 선택,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지 다시스로 간다는 선택, 그 배를 타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요나의 선택들이 점점 쌓이는데 이 축적이 나쁜 축적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이어져서 결국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어려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거. 요나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믿음이 내려가는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내려간 상태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도 요즘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3주차 데려가는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게 흔들리냐면, 네? 흔들리세요? 네. 그러면 더 이게 힘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목사님이 요즘에 저녁을 안 먹어요. 거의 점심을 맛있게까지 먹고 저녁을 안 먹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2주차 들어갔을 때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 타임을 갖자,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3주차가 됐을 때, 이번 주는 한 번 수요일날 저녁에 밤에 먹었군요. 예배 끝나고 먹었으니까, 야식을 먹으니까 다음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또 목을 먹고 3일 연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다이어트 되고 있던 상태에서 정체가 됐어요. 흔들려 주세요. 네, 여러분, 한 번 지키는 한 번 리듬이 깨지면 그 두 번 지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가 한 번 하나님 말씀 멀어지니까 한 번 선택이 두 번 선택되고 세 번 선택되고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바닷속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는 그 바닷속에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산의 밑에까지인데, 어른들 성경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에 일시정지라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이 뭐예요? 어떤 기능을 하죠? 멈추는 거죠. 맞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없어요.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요나에게 일시정지라는 버튼을 누르게 해요. 그런데 이 일시정지를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그게 벌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가 도약하는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요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2장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요나가 자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일시정지가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일시정지도 있잖아요. 뭐 하다가도, 목사님도 이제 요즘 제가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어제도 보긴 봤는데, 어제 봤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수리남이라고요? 아니에요.
모범 택시라는 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야기 왜 꺼낸지 모르겠는데 설교 속에 없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 할 때 빨래를 개면서 많이 봐요. 사실 빨래 개면서 보는데 멈추다가 이제 빨래가 다 개졌으면 이제 계속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찰나에 또 장면을 놓치기 싫으니까 멈춰놓고 이제 가요. 왜냐면 잠깐 갔다 오는데 사실 빨래가 한 2, 3일치 건조기에서 나온 것들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쌓아놨던 걸.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 싼 거 이제 애들 방에, 아내 옷장에, 이제 제 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갖다 양말 접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지 지나가니까 멈추거든요. 멈추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도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시간이라고 들어요. 일시정지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잠깐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라일리잖아요. 라일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에서 뭐예요? 라일리는 항상 힘들어도 저 괜찮아, 나 괜찮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슬픈 감정도 힘든 감정도 무시한 채 다 눌러요. 전 괜찮아요 라고 해요. 그의 괜찮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슬프고 힘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라일리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히 멈춰섰죠. 그제서야 라일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었구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감정들을 표현해야 됐는데 내가 너무 감추고 있었구나. 라일리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된 건요,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멈춰서 자기의 마음을 진지하게 진득하게 돌아봤을 때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계속 도망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핑계 댈 때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 대면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만 되거든요. 이게 내 논리가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추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논리에 뭐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그 상황 때는 내 논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성품 교육을 할 때 이영숙 박사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10초 쉬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하루에 한 3, 4시간씩 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렇게 자고 오는 데가 많아요. 지금 이 얼굴은 1시간 반 정도 자고 오는 탱세요. 주일날은 대부분 그렇게 자고 오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은 항상 그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데 늘 3, 4시간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녁에 잠깐만 자야지 하고 이제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못 깨고 계속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눈을 뜨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내한테 깨워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깨웠대요. 왜냐면 아내가 저보다 더 늦게 자거든요. 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잠깐 피곤하니까 잠깐 잔 건데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하면서 짜증이 올라와요. 왜냐면 이게 일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쌓여져 가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목사님은 이게 기간이 다가올수록 조급해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리미리 끝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잠들어가지고 못 일하는 그 날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배려한 건 아닐까? 게을러서 내가 못 일어난 게을름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잘하려고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이거 다 체크해야 된다고 지치기 전에 일시정지라는 시간을 잠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길게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고도 오늘 가면 퇴근하고 나면 1시간 잤다가 낮잠 자죠. 잤다가 또 이제 밤에 영화 보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시정지는 우리가 다시 예를 들면 그냥 다시 시작하는 멈춤이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비의 시간이라고 듭니다. 다시 살리고 다시 잘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멈춤이다 라고 생각 들어요. 마치 이 일시정지는 목사님은
스포츠로 비유해보면 작전 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시정지는 잠깐 멈춰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작전 타임의 시간. 지금 내가 어디 지점에 있지? 나는 어떠지? 여러분, 지금 이제 12월 둘째 주거든요. 이제 우리 12월 오늘 빼면 12월의 예배는 주일 예배는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공과책 보시면 그 앞면에 한번 내 믿음 그래프는 올해 시작과 1월부터 12월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그럼 2026년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2주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될까? 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전 타임의 시간으로 이 일시 정지를 누르고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가 일하시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일시정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아볼까요? 이제 2025년은 오늘을 제외하면 2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멀리 말고 올 한 해만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더 떨어졌다면 하나님,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26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비하는 올 한 해 남아있는 2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어졌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남은 2주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의 믿음의 그래프가 떨어졌다면 그 그래프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으로 올라오길 원합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믿음이 축적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옵니다. 여기 왜 사랑하는 서현수년부 친구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량까지 선언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안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갔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남아있는 이 두 주가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일시정지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일시정지를 버튼을 누리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2025년 가운데 그 마무리하고 26년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이 부소년부 안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냈던 시간들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남아있는 두 주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2026년이 되기 위해 남아있는 이 두 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전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